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선이 도둑질 당하다. 저희가 지금 한국 교회사 우리나라의 구한 말 조선 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이 조선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달에 어떤 걸 배웠었죠? 이제 고종과 또 우리 민비, 명성황후가 나라를 국가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뭔가 나라는 점점 악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일본, 중국 뭐 할 것 없이 이 서구의 문명이 침입을 해서, 침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 문명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요, 일본은 완전히 앞서 나가게 됐고 중국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이 다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없애고 막 이렇게 다 대혼란의 시기가 막 펼쳐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외국에서도 계속 배로 문 열라고 문호를 개방하라고 막 군함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고, 게다가 이 조선의 말기는 참 암울했죠. 그래서 부정부패, 뭐 어쨌든 한 나라가 이렇게 끝을 달려가면은 말기에 오면은 참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도 봉기를 일으킨 거죠. 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전주에서 시작됐고요.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본도 들어오고요, 청나라도 들어오고, 이 동학 농민군도 이렇게 세 개의 권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학 농민들은 빠졌는데 여전히 일본과 청나라가 나가지 않고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이 저렇게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저 쭉쭉쭉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가서 저기 중국에 있는 요동반도까지 막 올라가서 저기에서 이 청나라와 한판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겨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그 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의 원래는 속국이었어요. 속국은 아니고 그 형제국, 막 이렇게 중국이 크게 막 주권을 거의 다스릴 정도로 허락을 받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조선이. 그래서 그 허락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더 이상 청나라가 간섭을, 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라,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저 요동반도에서는 그 일본군이 아주 중국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대학살을 이루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 조선을 독립국가로, 청나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청나라와의 전쟁 이후로
어떤 작업을 조선에다가 하고 있냐면은 밑바닥 작업을 밑바닥 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져가려고 조선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제한을 풀고 있고요. 또 이 국제사회에다가는 조선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자작극을 막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전쟁을 치렀는데 청나라를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청나라, 그 요동반도, 그 전쟁을 치렀던 그 요동반도를 일본이 전쟁에서 침입해서 그 땅을 가졌으니까 우리 일본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가 반대했어요. 어느 나라가 반대했을까요? 저기 큰 나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러시아도 저 요동반도를 가지고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쪽에 있는 항구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쪽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는 겨울이 되면 얼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배를 타고 진출을 못하니까 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뾰족 튀어나온 그 요동반도를 가지고 진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일본이 지금 전쟁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을 향해서 야, 내놔. 혹시 혼날래?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 일본이 와서 저 땅을 가져가는 거야? 나가! 해서 힘으로 저 일본을 가라 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주고 대신에 배상금을 받고 물러나게 됩니다. 저때 러시아는 중국에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세 국가가 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국가가 일본을 우와 하니까 일본이 깨갱하고 저 요동반도를 반납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누가 봤을까요? 조선이 봤어요. 조선이. 일본이 깨갱하는 걸 조선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종 어떻게 할까요? 고종이 바로 그걸 보고 러시아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친한 관료들을 정부의 조직으로 세우고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논의를 하고 막 러시아와 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본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본은 복수를 다짐했어요. 복수. 감히 요동반도도 빼앗더니 조선까지 빼앗아? 조선만은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칼을 갈고 이 러시아를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1904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육지전과 해전을 벌이면서 독도에서도 싸우고요, 요동반도에서도 서해 바다에서도 싸우고요, 압록강에서도 싸우고 다 싸우면서 결국에는 저 큰 나라를 일본이 이깁니다. 자, 저게 당시에 그림으로 나온 만평 그림인데요. 자, 저 레슬링 하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저 큰 체격이 좋은 사람을 러시아라고 표현했고요. 조그만데 막 이렇게 막 덤비고 있잖아요. 저 나라가 일본이에요. 저게 이제 국가 간의 힘의 크기를 만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발 밑에를 한번 보세요. 조선 땅을 둘 다 이렇게 발로 밟고 있죠. 노란색 발로 밟고 있는 쪽이 러시아 쪽이고 빨간색이 일본이고 바닥에 가운데 있는 데가 조선 땅인 거죠. 또 저 오른쪽에 흑백 그림도 보세요.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가운데 조선 양반을 놓고 목에 쪼르면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 국제 정세를 저렇게 외국에서 만평으로 했습니다. 또 일본은 저렇게 약한 작은 나라였는데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미국하고 영국의 힘을 빌었어요. 도움을 받고 지원 요청을 받고 약속을 받고 러시아랑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저 일본이 이렇게 러시아군하고요 막 저 압록강에서요 열심히 싸웁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조약을 맺는데요.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지도, 보호, 감독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요동 반도에 있는 러시아 철도를 일본이 가져간다. 또 러시아 사할린 섬을 일본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포츠머스 조약에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서 장악해도 러시아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가졌어. 그리고 러시아 철도랑 사할린 섬 내놓으세요.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다. 기댈 곳이 없구나. 눈치 빠른 얍삽한 사람들은, 조선의 관료들은 이제는 일본이 땅을 차지하겠구나라고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서 이제 1910년에 일본에게 외교권, 주권, 군사권을 넘기는 한일 합병 조약을 이완용이 맺습니다. 이완용,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이완용이 대신 가서 사인하고 일본인들한테 다 팔아넘기고 와요. 그것을 바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날로 1910년 이후로 조선 왕조는 끝났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이 나라를 일본의 등을 힘입어서 왔다 갔다 가지고 노는 건 그런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눌 것은 오늘 제목처럼 조선이 도둑질 당하다 했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도적질해 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미사변. 자, 이것은 원래 이미 러시아 전쟁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 일본이 막 복수를 다짐했다고 했죠. 이때 일본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정부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이 존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명성황후가 고종한테 입김도 세고 일본 절대로 못 오게 하고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라고 일본 국가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을미년에 조선의 국모를 밤에 자객들을 보내서 침입을 해서 살해한 일입니다. 자, 저 살해 사건이 프랑스 신문에도 저렇게 났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검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대요. 번개처럼 늙은 여우를 찔렀다. 명성황후를 찔렀다라고 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때 당시에 얼마나 저 일본 자객들이 잔인하게 죽였는지, 자객이 딱 침입하니까 이 궁 안에 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자객이 침입했어요. 저기겠어요. 조선의 국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소문이 쫙 퍼져서 명성황후가 피신을 하고 이 왕비임을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시녀의 옷들을 빌려 입었어요. 근데 이제 자객들이 사진을 갖고 이제 누가 명성황후냐라고 다 대조하는 거죠. 그러다 안 나오니까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누구도 죽이냐면, 처참하게 죽이냐면은 순종의 아내, 고종의 아들의 아내죠. 고종의 며느리. 그때 이 왕후도 있는데요. 이 왕후도 일본 자객한테 가슴이 잘리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가슴이 잘려요, 가슴이. 그리고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들한테 결국에는 붙잡힌 다음에 온갖 윤간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폭행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건천국 동쪽 노건 숲속으로 데려가서 석유를 콸콸콸 뿌린 다음에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다음날 가보니까. 이거는 이제 명성황후 장례식인데요.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겨우 찾은 손가락 그거 가지고 저 장례를 치렀대요. 얼마나 이 나라가, 아무리 명성황후가 엄청 좋은 왕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이 나라에 이 국모를 저렇게 살해했다는 것,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나라가 참 암울하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로 이제 고종이 도망가요. 명성황후가 죽게 되니까 고종이, 저기는 이제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 저 러시아 대사관이 지금도 있어요. 저 가보면은 저 뒤로 숨어서 쪼로록 가면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저기를 고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종의 길. 고종의 길. 그래서 얼마나 조린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저기 러시아 대사관 위에 고종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참 비운의 왕이죠. 다 빼앗기고 아내도 살해당하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라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죠. 또 일본이 1910년부터 30년 가량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토지 수탈입니다. 토지 수탈. 토지 조사를 내려서 토지를 수탈해 갔는데요. 일본이 이제 딱 우리나라에 1910년부터 한일 합병을 맺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요. 가장 먼저 했었던 첫 사업이 뭐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 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조선 땅이 누구 소유인지, 이 땅은 지금 큰나무교회가 소유하고 있구나, 몇 번지는 큰나무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저기 저 땅은 누가 소유하고, 저 아파트는 어느가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다 조사하는 이 법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이 했던 게 뭐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을 할 테니까 신고를 해라. 누가 어디 땅의 주인인지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여기 등록하는 데에 올려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저거를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니들이 뭔데 이러냐, 여기 내 땅이다, 거부했어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은 저렇게 신고 안 한 땅은 다 우리가 그럼 가져갈게, 나라 걸로 가져갈게 하고 가져갔어요. 조선 총독부가 다 가져갔어요. 또 이 소유라는 게 참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애매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을 소유하는 지주들이 많이 없었고요. 대부분 어떻게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공동체로 관리해서 누구 한 명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소유권을 내놓으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땅들이 또 향교라고 하죠. 유생들이 공부하는 향교에서 그 마을의 향교가 그 마을의 땅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향교권은 당연히 또 일본이 나라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땅이 이 조선 땅의 많은 40%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일제가 토지를 빼앗은 땅이 총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을 포함해서 40%를 가져갔어요. 자신들의 땅으로. 이게 지금 토지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군이 와서 막 지금 우리 여기도 경찰관이 와서 막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또 이제 이 일본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렇게 가져간 땅을 가져가서 자기 일본 나라에 있는 회사에다가 팔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팔아요. 그럼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땅을 가지고 일본인들한테 싸게 팔아요. 그럼 일본인들이 그 땅을 샀잖아요. 일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지주가 돼서 땅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졸지에 조선에 있는 농민들이 땅이 있다가 빼앗겨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특히 이제 지주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꼭 지주가 아니더라도
소작권, 거기 안에서 땅은 가지고 있고 일은 하는 사람들은 소작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졸지에 딱 일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그 기반이 다 흔들리고 붕 뜨니까 순식간에 백수들이 막 나오는 거죠. 다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사업을 합니다. 뭐냐면은 간도 이주 사업을 벌여요. 저때. 그래서 1910년부터 20년부터 30년까지 계속해서 이주를 보냅니다. 만주로 보내고 시베리아로 보내고 계속 보내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시면은 전라도에서도 보내고 경상도에서도 보내고 충청도에서도 보내고 다 위로 보낸 거예요. 저 위로. 저기 땅이 어디냐면은 만주 지역. 지금 오늘날 그래서 보면은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시는 그 조선족 분들 계시죠. 조선족 분들의 출발이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조선족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때 다 절로 이주해 가서 못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저 땅은요, 일본이 거짓말 쳐서 간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쳤냐면요, 땅을 잃은 지주들한테 저기 만주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저기 가면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보냅니다. 1930년대에는 5만 명, 32년도에는 67만 명, 1934년도에는 70만 명이 가고 1939년에는 100만 명이 가고 1945년에는 200만 명이 다 저기로 가요. 다 저기로 가요, 다. 그래서 저 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중국에서는 저 지역을 요동이 아니고 저쪽을 이 하나의 근원지로 생각해요. 민족의 근원지. 그래서 저기를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대요. 근데 저기를 이제 우리나라 조선 분들이 다 가서 저기를 다 그 척박한 땅, 쌀도 하나도 날만한 땅도 아닌 땅을 다 개척하고 다 일구어내고 다 해서 저 땅을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는 엄청 고생했었겠죠. 그래서 간도 이주 사업을 통해서 가셨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윤동주 시인도 저기에 있잖아요. 제가 윤동주 생가도 갔다 왔어요. 중국에 저기 연변 쪽에 가서 갔다 왔는데 저기요, 저쪽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연변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계시잖아요. 조선족 분들 계시잖아요. 다 저때 가신 조상들이 다 저기에서부터 시작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렇게 이주할 때 일본에서 압록강 쪽에서 다 체크해서 보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간도로 이주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 19세기 말에 엄청나게 많이 갔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가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하와이로도 가고요, 일본으로도 가고요, 상해로도 가고요,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하와이에 도산 안창호 박물관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저게 왜 저기 있어? 그 저 때 다 이주해서 막 오렌지 따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 사진 있거든요. 저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상해로 가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 때 완전히 마치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딱 된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다 모든 것을 다 퍼뜨려서 다 온 민족이 다 흩어진 것처럼 저 때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해외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하면서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 뺏어가고 쌀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개척할 때 사진이죠. 또 일본이 뭘 또 가져갔냐면요, 나무를 가져갔어요. 나무. 조선에 있는 특히 소나무, 그렇게 좋다고요, 소나무가.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다 땅으로, 일본에 있는 땅으로 다 가져갑니다.
저때 당시에 우리나라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목 축적률이 40% 줄었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때 뺏긴 나라의 나무들을 환산을 해보면 199조에서 750조 가치가 있대요. 750조. 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쓸어간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저 나무들을 100년이 지나도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삼척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도 저 철도의 흔적이 있대요. 일부러 또 남겨놨대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철도길에 나무를 세워서 옮기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무들을 배에다 수송해서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갑니다.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산에 대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요, 붉은 산이라고 표현해요. 붉은 산. 책 제목도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산이 어떻게 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붉은 산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가서. 땅이 붉은색이잖아요. 산에 있는 땅이. 그 땅을 보고 붉은 산. 책 제목도 붉은 산입니다. 붉은 산. 모든 산림을 다 뜯겨가서 붉은 토양만 갖게 되었다. 또 일본은 또 뭘 가져갔을까요? 여기가 이제 산림을 회복한 사진입니다. 또 뭘 가져갔을까요? 동물이 멸종됐는데요. 저걸 이제 독도에서 강치, 바다사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 땅에서 이 많은 바다사자가 있었고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 강치의 표피를 벗겨서 장갑을 만들면은 그때 당시 아주 훌륭한 가장 좋은 이 상품이 됐는데요. 그걸 알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있는 강치를 다 가져갔어요. 저기 사진 보시면은 저 강치를 포획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 때 강치가 멸종이 됐어요. 독도에서 멸종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냐?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도 없어졌어요. 호랑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였는지 전래동화를 보면 호랑이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호랑이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의 이제 왕실 경복궁까지 내려와서 추적대가 호랑이를 잡아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너무 가깝게 지낼 정도로 자주 내려오기도 하고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호랑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랑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멋을 위해서 사냥했어요. 멋을. 자, 일본의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사람은 1917년에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를 개최해서 일본 남자라면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 시베리아에 가서는 곰을 잡아야 하고 어디 가서 뭘 잡아야 되는데 조선에 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남자 중에 남자다. 이러한 이유로 호랑이 사냥 대회를 개최해서 다 이렇게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랑이들이 많이 죽었고요. 또 조선 총독부가 해수구제라는 정책을 펼쳐요. 해수구제. 그것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짐승을 퇴치한다. 그래서 1915년부터 1916년 동안 2년 동안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멧돼지를 사냥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냥해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아주 드물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호랑이 사냥을 나갔는데 헌병 3,321명, 공무원 85명, 사냥꾼 2,320명, 몰입꾼 9만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15년에는 호랑이 24마리, 표범 136마리, 곰 429마리, 늑대 228마리,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노루 8,947마리, 토끼 612마리 이렇게 잡아갔대요. 또 1919년에서 23년에는 호랑이 65마리, 표범 385마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 싹 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는 표범이 있는 줄 몰랐어요. 표범도 있었대요. 자, 또 우리나라에서 또 뭘 뺏어갔을까요? 인력들을 다 뺏어갔죠. 인력. 저기 보면은 다 소년 어린이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중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기 있는 여자 아이들도 다 데려가서 다 노동을 시켰어요. 네, 저기는 이제 군함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군함도 아시죠? 일본에 있는 섬이지만 노동을 착취하는 곳. 군함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징병을 거부하면은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매질을 하거나 크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부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형까지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차마 여기에 가져올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엄청 거르고 걸렀어요. 더 잔인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또 특히 이 위안부를 데려갔는데요, 저렇게 이 최초로 이렇게 막 이건 좀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고, 이게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고, 이게 새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이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군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습니다. 저렇게 여성들이, 저 여성은 이미 저기 임신을 하고 있죠. 임신을 하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 사진은 저 위안부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사진이에요. 남자 병사들이. 그리고 위안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더 이상 이 위안부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소리가 없어요, 원래. 저 때가 이제 위안부를 촬영한, 중국에서 일어난 위안부를 촬영한 영상이에요. 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제 화면을. 저렇게 막 끌려갑니다. 원래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좀 잔인한 장면도 있어요. 저분은 이제 살아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저분이 살아계신 그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는 17살에 남포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 놈이 와서 덜뿌리 가자고 그래. 어딜 가지는 않긴 공장에 가서 덜뿌리 시간에 가자 그래서 덜뿌리 하자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길 하루 전에 가다 나니까 오대면 하면 중국 낭경에서 가고 보니 일본 놈의 군대가 와구라고 하고 노자들이 잔뜩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위안소 이름이란 알았나? 네, 알아요. 뭐라고? 긴수이로. 긴수이로야. 상당히 그 집이 있을 겁니다. 네, 맞았다. 그 일본 놈이 정말 만행을 해 생각하면 못 오르면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처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6이나 떼고 상대도 애기에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려 죽여도 생겼습니다. 정말 때려 죽여도 생겼어요. 꼬마에서 있을 때 그 위안소 있잖아, 할머니. 그때 이름이 있었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는 거지? 잊어버렸나?
그 이까꾸로라고 해서 이까꾸로. 이카쿠르? 이까꾸로. 이카쿠로. 이카쿠로. 응. 그러니까 그럼 일본 말인가? 일본 말이 이까꾸로. 이카쿠로 때言ってました. 이카쿠로. 지금 알아보면 다 할 겁니다, 자기. 뭐 보마 사람들도 다 배우고 있는 거고 뭐. 그 보마에서 그 유한소에 있는 조선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7명이 계셨는데 7인. 죽은 거에 한 30명 되고 하루는 일본 군대가 내가 수근수근 하려는데 얘기나 했더니 군길 태워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군길 태우면 좀 바다 일본 놈이 지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 여자들 며칠 있는 거하고 일본 여자 두고 가고 우리 좀 뛰자. 그래서 거기서 도망했습니다.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저 여구대는 우리 벼상, 그래서 벼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는 이거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나라가 해는 일이 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면. 그것도 도경불합니다. 그 말이지 정말이지. 나도 교구라 생각하면 선생님들하고도 막 제일파 정말이지. 나 이거 저 가슴이 막 터대오고 또 터대오고 나의 배가 째야 생각하면 정말 뭐가 이거지 몰라. 네,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다 빼앗기고 다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 거죠. 도둑질. 오늘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오늘 말씀도 봤지만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러 왔다 됐습니다. 도둑질.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야, 마귀가 저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같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둑질, 도둑질 당했네. 근데 그 도둑질 당한 게 연필 도둑질 당한 거 아니고요. 지갑, 짜증나. 지갑 도둑질 당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사단이 우리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보여진 게 저 일제시대 상황인 것 같아요.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우리의 자녀들 다 뺏기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빼앗겨 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다 빼앗겨 가고요.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도둑질인 겁니다. 도둑질.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할까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연필 한 자로 도둑질 훔쳐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 평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행복들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니다,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하는데요. 물론 이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주시하고 늘 경계해야 돼요. 우습게 보지는 말아야 돼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도둑질에 가려고 합니다. 틈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교묘하게 속이고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만 않아도 행복합니다. 빼앗기지만 않아도. 한번 돈도 보세요. 돈도 허투루 쓰지만 않으면 뭐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용돈 잘 모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빠져나가는 돈만 잘 메꿔도 돈 모인다. 소비만 잘 절제해도 돈이 쌓인다.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빼앗기지만 않아도 우리 가운데 손실이 없는 거야, 손실이.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가 행복이라고 말하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게 복이래요, 복. 아니, 목사님,
계절을 쫓아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게 꼭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계절을 따라서도 얻지 못하는 고통과 저주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앗아갑니다. 마귀는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뺏기지만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게 되지 않아도요, 충분히 우리 삶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자꾸 뭔가 구멍이 나잖아요. 어디에서, 여러 군데에서. 경제적인 거에서 구멍이 나니까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고, 가정에서 불화가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건데 평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빼앗기지만 않아도, 도둑질 당하지만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방향들을, 사역들을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플러스 되는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구멍을 메꾸는, 이건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영적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빼앗아 가나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주권, 개인의 주권을 쥐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 내 욕심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거를 막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동시에 마귀 손에 있을 때 이것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아주 마귀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욕심을 따라 넘어서는 것,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습지 선생님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선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셔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베테랑이셨어요. 자녀들도 이제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늘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데 저한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자기는 지금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왜 그러세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이 지옥이래, 자기 가슴이. 이 안에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이 속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분 표현이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주 씨, 저는요 지금 제 속에서, 이 마음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평범해 보이시는 분 속에, 그 가정 안에 남들한테 말 못할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마귀가 빼앗고 있는 것이죠. 또 마귀는 또 어떻게 뺐나요? 물질을 또 빼앗습니다. 물질. 우리가 참 마귀가 도둑질이라는 게 참 그래요.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서 10년을 쌓아놓으면은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그 허무함. 10년을 나는 열심히 이렇게 공들여 쌓아놨는데 이 마귀의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싹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제 청년이랑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갔대요. 직장을 가서 자기는 정말 야간 업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쌓아놨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 그럼 돈 많이 벌어놨겠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2천만 원 빚졌는데요. 무슨 일이야? 얘기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세상에서 놀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만나는 이 평범한 이런 삶을 살다가 서울에 가서 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자기 또래 애들은 그 20살, 21살, 22살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잘 사셔서 차를 벤츠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씀씀이도 같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게 되고, 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도 그 잘 사는 부류의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씀씀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돈을 안 낸대요. 이 친구가 계속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빚이 그렇게 됐다고. 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이 친구가 도둑질 당했네.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한 거다 얘기해 줬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야. 네가 수고하고 밤을 새서 야근 업무하면서 다 정말 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지금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 자기는 그냥 세상에 있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요. 또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깨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마귀가 제일 집요하게 하는 악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깨트리는 일. 이것은 마귀의 저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가정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우리 집도 성격이 불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존심도 있고 해서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싸웠던 게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용서가 잘 안 됐나 봐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형제가 미워요. 옛날부터 서로 안 좋은 마음은 늘 있었어요. 출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도 우리 이바울 전도사님, 바로 밑에 있는 이바울 전도사님하고요 굉장히 서로 간에 두터운 이 갈등의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가인과 아벨 말씀 묵상을 이렇게 싹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뭘까? 바로 가정 파괴, 특히 형제의 갈등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는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바울 강도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바울 전도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싸워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도 자녀들도 나왔어요. 내가 내 동생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바울 강도사님이 내 자녀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안에서 갈등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안 비춰질까? 숨길 수가 없을 텐데 이거.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퍽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또 나도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근데 누가 먼저 그것을 잘못했던, 누가 그것이 더 먼저 잘못했던, 누가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만약에 이 싸움에서 제가 자존심을 부려서 이겼어요? 제가 이겼을까요? 과연? 자, 이바울 전도사님이 열심히 저를 이겼어요. 과연 그 사람이 이긴 걸까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긴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거는 내가 우겨서 싸워서 자존심을 부리고, 그래 내가 이거 내 말 맞지? 거봐, 니 틀렸잖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거를 주장한다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마귀는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됐다. 싸워서 이겨라.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잘못 없어.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형제 간의 갈등을 풀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마음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누가 이기고 있는 싸움일까?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고 막 누구에게 이겼어요. 누가 좋아할까? 과연? 내가 정말 이겼을까? 여기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마귀가 박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겼지만 마귀는 더 활짝 웃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이 이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승리의 비법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니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본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모양처럼 낮춰주시되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진 거야. 죽기까지. 자, 이발을 강도사님이랑 싸웠어요, 나랑. 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싸움에서 야, 내 말이 맞잖아. 이 마을 맞을지라도, 내 말이 맞을지라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가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가자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은혜,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어. 다 저 사람이 시작하고 저 사람으로 비롯된 문제야.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만한 형벌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전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십자가로 가셨는데, 거기에 가면서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어이구 야 이 죄인아, 또 이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밖에 그 십자가 형벌 가지도 않아요. 더 그 전에 다 끝나요.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자, 그곳에 바로 그 죽는 자리에 무엇이 임한다고 성경을 말하나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독대에 밑 빠진 그 구멍만 찾아도 물은 찹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또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아주 거기로 싹 들어와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그곳이 바로 구멍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단 덜하는 거야. 거기가 구멍이에요. 거기가 마귀가 그렇지 거기야. 내가 거기로 들어갈게 하는 그곳이 바로 틈입니다.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 거기서 계속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줄줄줄. 계속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왜 어찌하여 그 반복되는 문제를 놔두고 왜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그 빈 구멍을 통하여서 계속 갈등을 왜 자꾸 일으키시나요?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못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깨워보세요.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던데요. 이대로 가다가 아예 그냥 갈등을 하겠구만. 아예 이렇게 원수짓게 만드는 거구나. 여기였구나. 여기로 틈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바로 고쳐지던데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메꿀 수 있습니다. 메꾸기만 하면 그 틈을 찾아서 메꾸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때에 따라 얻는 자연스러운 은혜, 당연한 은혜,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 여러분 왜 이 땅의 삶이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노동한 만큼 땅이 소산물을 뱉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노동한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열심히 또 그것도 모아놨더니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메꾸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창고는 넉넉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갈등의 요소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고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서 또 경제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틈이 나고 있고 구멍이 나고 있는지 자세히 오늘 이 시간 끊기로 메꿔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의 모습을 보니 이 마귀는 정말 뺏어가고 약탈하고 수탈해가고 모든 것을 다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웃으며 떠나갑니다. 오늘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그냥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방치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 틈을 메꾸어 우리 가운데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놀라운 복된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